원합니다. 매주 주님 앞에 찬송하며 고백하며 결심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들을 텐데 주의 말씀 받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 나눔이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주의 사랑의 음성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짧게 누가복음 24장 32절 한 절의 말씀을 읽고 부활에 대하여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짧은 한 대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터, 해피 이스터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쇼핑센터에도 가면 토끼도 팔고 계란도 팔고 그리고 또 부활절 특별 세일이다 이렇게 하고 또 장식도 하기도 하고 부활절을 셀러브레이션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활절을 왜 축하할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부활절을 축하합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활절을 왜 축하해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해피 이스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미 없이 부활절을 셀러브레이션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왜 부활절을 셀러브레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께서 최초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셀러브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부족합니다. So what?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So what? 축하드립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위대하신 분이시군요. 축하합니다. So what?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부활절을 셀러브레이션 하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 속한 자는 누구처럼? 예수처럼 영생을 얻고 부활하리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해피 이스터 하는 겁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예수 안에 속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안에 속해 있다는 말은 사망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리라.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에 부활절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 부활은 곧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 믿는 너의 부활이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부활은 곧 예수 믿는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을 셀러브레이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활절 날 우리 그 여성도님들이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음식을 평소에도 저희들이 너무나 참 훌륭하게 잘 먹지만 왜 부활절 날은 특별히 셀러브레이션 하는 음식을 가지는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사망을 깨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사망이 끝이 아니라 사망 이후에 예수와 같이 부활하고 영생을 얻어서 살아갈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러한 영생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에 그것이 곧 나의 승리다 라는 사실을 셀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더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해피 이스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깨달았죠, 여러분? 네, 저 혼자만 이 오후에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집니까? 진짜? 에이,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생명과 죽음은 있다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전제로 하죠? 이 꽃이 시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렇다면요, 죽음은요? 죽음은 곧 생명과 있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있다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죽으면 끝이야 라고 아무리 본인이 선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죽음과 있다 있는 것처럼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사람이 태어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태어난 생명은 죽는다. 이것 또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인데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믿는 자는 어떤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의 부활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생명은 죽음에 있다 있고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있다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죽으면 끝이래요. 죽으면 끝이래요. 그럼 우리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죽으면 끝인데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죠?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있겠다. 생명은 죽음과 있다 있고 죽음은 생명과 있다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로 모인 이유 또한 예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축하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증거가 예수세요. 만약에 아무도 부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첫 열매, 첫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담보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개런티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부활절을 셀러브레이션 합니다. 죽어있는 고목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뜰이나 백야드에 죽어있는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죽어있는 나무. 근데 여러분, 그 죽어있는 나무에 어느 봄날 새순이 하나 딱 자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무 전체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것 같은 그 나무에 새순이 딱 살아나는 순간 우리는 그 새순 하나 때문에 뭘 기대하죠? 이 죽은 나무가 살아 있었구나. 이 죽은 나무에서 앞으로 수많은 잎들이 자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요. 예수의 부활,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 한 새 잎이라면, 우리는 그 새 잎을 보면서 앞으로 이 예수께 속한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유이지요. 네, 우리 예수의 부활은 확실하며 우리의 부활 또한 확실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태도를 사람들마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부활에 대한 태도를 난센스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난센스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날 아침에,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제자들이 난센스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인들이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무덤가에 간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서 있을 때에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겠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겠니? 그는 이곳에 계시지 않아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그 여인들은 그날 새벽에 분명히 죽어서 누워놓던 그 시신이 빈 무덤이고, 천사들이 그 애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에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감격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대, 정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지금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정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여의 표정처럼 난센스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반응했던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고 죽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난센스라고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활과 상관없는 인생 살다가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할 사람일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신기하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센스다에서 조금 더 간 거죠. 그래?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거기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활의 아침 베드로였어요. 제자들이 난센스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뭔가 좀 다른 반응을 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뛰어갔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무덤가로 뛰어갔어요. 정말 빈 무덤인 거예요. 영어 표현에 보면 He was wondering, 놀라웠다. 와, 신기하다, 놀라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기까지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세 번째는 난센스에서 원더링으로, 원더링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반드시 있어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주의를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부활에 대한,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반드시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어서 그래요.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반드시 있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일에 대해서 난센스다, 신기하다 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반드시 있어 라고 하는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은데, 그 이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요,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요? 삶에 대한 태도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보면 여러분 표정이 다 보여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냥 죽어도 사는 일이, 내가 지금 사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죽어서 이후에까지 내가 신경 쓸 일이 뭐가 있나. 여러분 표정들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의외로요, 복은요, 여러분들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에서 진짜 복이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 아무도 상관없는 것 같죠? 여러분 당장 지금 페이해야 될 페이먼트가 밀려있죠. 그게 더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관심이 없던 것이 정말 보석일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는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보석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축구를 안 해보셔서 모르겠는데, 뭐 어떤 스포츠든지 예를 들어서 축구를 이야기합시다. 근데 축구를 하는데 이제 후반전이 진행되는데 이제 경기가 이제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이 경기는 뒤집을 수 없는 경기가 되었을 때 그 후반전을 뛰는 선수들의 마음과 플레이의 어떤 특징이 어떻게 다를까요? 만약에 어떤 선수가 이 후반전이 끝이 아니라 연장전이 있어, 우리에게는 30분의 연장전이 있어 라는 것을 확신하는 선수가 있다고 해요. 그 필드 안에서 한 선수는 이제 곧 5분 뒤면 경기 끝나고 이 경기는 우리는 지게 되어 있어, 그 5분을 뛰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같은 필드 안에 이 경기 후에 30분이라는 연장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선수의 플레이는 분명 다를 겁니다. 그렇죠? 달라요. 생각만 해도 봐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망한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살아가는 인생과, 아니야,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사는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분명 다르게 살아가죠. 여러분들에게 안 와닿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산다는 삶이 있을 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즉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있기에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오늘 내가 당하는 억울함, 오늘 내가 경험하는 실패에 대하여 나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꺾이지 아니한다. 죽음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예수께서 죽음도 깨치고 일어나셔서 나는 예수 안에 속했기에 죽음도 나를 거꾸로 뜨릴 수가 없어. 이 부활, 죽어도 다시 사는다는 이 진리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그날 하루하루 당하는 삶을, 그것이 고난이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당당하게 의연하게 다시 사는 그날을 바라보며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인권 씨 노래 압니까? 여러분들이 와닿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펼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내일도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오늘 째째하게 굴지 말고 너의 가슴을 활짝 펼 수 있는 이유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비밀이,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유익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그 선언이 무엇이지요? 예수 믿고 세례받았을 때, 세례받을 때의 선언, 맨 처음 선언이 뭐죠? 내가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나의 옛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옛사람은, 나의 죄된 나의 옛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처리되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 옛자가 처리됐지요. 그리고 나서 세례받은 사람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New life, 맞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사람이지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옛날에 폭력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죠. 이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약물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옛사람, 이 중독된, 어딕티드 되어 있던 나의 라이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 사람으로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부활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네가 달라졌구나. 그때 그렇게 욕하고 그때 그렇게 미워하고 사람마다 싸우고 쌈박질하던 걔는 어디 가고 너가 이렇게 천사처럼 변했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삶을 그렇게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 어그러지던 사람이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두 가지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나 옛자 예수님과 더불어 난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따라 나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게 정말 내 삶을 바꿀 것만 같은 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성경의 많은 경우에는요, 내가 보기에는 하찮은 이야기, 내가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그 이야기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정말 진리요, 정말 참된 이야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활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되어질 때 일상의 삶을 의연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전에 나의 옛사람은 내려놓고 주의 말씀 따라가는 새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활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뿌리로부터 송두리째 바꾸어낼 수 있는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제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확신이 내 삶 가운데 정말 경험되어지고 확신 있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하여 더 이상 눈물 흘리거나 거꾸로뜸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를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오고 가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이유는 이 부활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사망 권세도 깨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작은 고난을 주님께서 돌파하게 하시지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주님이 풀어내지 못하실 것 같아요? 죽음도 주님이 이겨내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 조그마한 걸림돌에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인데,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내가 뭐하러 이 일 때문에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사니 죽느니, 내가 이 일을 할 일이니까.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속에 산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원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확신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면 부활의 확신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은요, 빈 무덤도 봤어요. 빈 무덤도 봤다고요. 봤다는 사람 증인들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난센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신비롭다까지만 생각했어요. 정말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믿지 못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만나서 말씀해 주시기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활의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은요, 언제 생기냐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확신은 언제 생기냐면,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주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있구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라는 그 깊은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자꾸 대해야 돼요. 자꾸 읽고 공부하고 나누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부활의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때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죠? 예수 죽었어. 근데 예수를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 이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이 제자들 같았으면 예수 부활하셨다 바로 믿어야 될 텐데,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의 마음은 mysterious, wandering의 수준까지만 가 있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약 5마일 정도 되어지는 엠마오라는 자기들의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세상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죽었대, 그가 살아났대, 이게 무슨 일인가 믿지 못하고 저들끼리 대화하면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히 동행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셨는데도 그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언제까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더냐. 주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부활의 확신은 언제 생깁니까? 믿습니다 외친다고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있구나,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 11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도 믿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뜨여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을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은 너무너무나 귀합니다. 이것은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이 보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부활주일날 듣는 하나의 메시지로 가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확신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땅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거꾸로 떠밀을 당하지 않는 그 능력이 죽어도 다시 사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산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은 너무나 귀합니다. 단순하게 죽어서 다시 산다라고 한 번 듣고 버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확신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바뀔 겁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눈도 바뀔 겁니다. 눈물을 바라보는 눈도 바뀔 겁니다. 사망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낼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도 바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해져 가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을 가져가실 수 있는 이 부활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확신은 딴 것 없습니다. 평소에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눔을 통하여 죽어도 다시 사는 일이 있구나, 그 확신이 마음에 생기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래서 이 해피 이스터, 이 부활의 확신으로 인하여 해피 이스터를 서로에게 권하고 낙심하지 마라. 우리에겐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이 있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낙심하지 마라. 옛사람 벗어버리라. 우리는 새사람 입을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서로 권면하면서 부활의 증인들로 다시 사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찬송이 확신 있게 불려질 겁니다.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친구가 되신다,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다. 이 찬송이 고백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